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석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또 인내심을 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공부할 것은 창세기 3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쭉 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도망하는 자와 추격하는 자,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야곱이 결단하라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그의 가족들의 동의를 받게 되지요. 들판에 나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동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참 야곱이 참 지혜로웠다 볼 수 있죠. 만약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못 가겠다고 보둥대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했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예컨대 레아가 떠나는 건 좋은데 라헬하고 같이 가기 싫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라헬도 애 하나 낳아주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또 버티면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참 아주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처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참 지혜롭게 이 말을 살며시 꺼내면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한 그 관계를 잘 얘기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답을 잘 이끌어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야곱은 결단하고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야곱과 두 아내 그리고 종 그리고 자기 식구만 떠나온다 그러면 어려울 것도 없죠. 12명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양이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염소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만 있나요? 종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애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 사실 큰 때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세 때나 이루었나이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때를 많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정해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수적으로 많았고 거기다가 자기 몸만 가나요? 먹을 것까지 가야 되죠. 텐트도 있잖아요. 낙타에다 싣고는 텐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큰 때리니까 오랜 계획이 사실 필요했지요.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이건 누가 책임질까? 그런 거에 다 세세하게 아마 준비를 해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어떤 날이 좋을까? 기회를 엿보다가 양털 깎는 날, 그때를 기해서 이제 도망 나오게 되죠.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양털을 깎게 되고, 그럼 장사꾼도 오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먹고 띵까띵까 춤도 추기도 하고, 즐겁게 털 깎은 후에 그걸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음식도 잔뜩 준비해야 되고, 일꾼도 다 모이고, 잔치한다니까 가족들도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날을 기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아마 내빼려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양을 치러 멀리 가게 되잖아요. 뭐 그 당시 뭐 셀폰이나 있었겠어요. 무전기가 있긴 했어요. 뭐 봉화를 올려가지고 뭘 했겠어요. 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한번 그 베이글빵 같은 것 그걸 등에다가 넣고 그저 치즈는 전 세계에서 그 베두인족이 제일 먼저 치즈를 생산해냈죠.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즈 이렇게 올려매고 뭐 그렇게 해서 멀리 양떼들과 함께 양을 먹이고 갔다가 이렇게 오곤 하는 일이 저들이 일이었는데 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느 뭐 동쪽으로 가보겠다고 뭐 서쪽으로 가보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게 됐죠. 또 가다 보면 양이 먹을 풀이 없으면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멀리서 보고는 양떼 있는 걸 보고는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웃에 있는 양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아가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양털 깎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라반의 아들들도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들과 떨어져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고 라반이 잔치하는 그날 준비하면서 그날 뭐 미리미리 준비할 것 아니에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한 날이 되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집이 뻑대고 아마 있었겠지요. 뭐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요. 능숙하고 또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마 그 외삼촌 라반에게 곧 가겠다고 양털 깎는데 다 동원돼서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기계가 있어서 양털 깎는 건 아니고 가위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양털을 깎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에게 오늘 일 좀 있으니까 좀 늦게 가겠습니다. 그런 말도 해 놓았겠지요. 핑계를 대면서 했겠지요. 그리고는 드디어 떠나게 되는데 이때 그 라헬이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더라. 근데 야곱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수호신의 역할을 하지요. 수호신 역할에서 뭐 큰 것은 좀 이만한 큰 것도 있는데 그 드라빔이라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형태는 크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 낙타에서 깔고 앉았다고 하는 거로 봐서도 크지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낙타가 이렇게 있으면 낙타 위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해가지고는 여자들이 앉기 쉽도록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도 나무를 이렇게 받침대도 기둥도 세우고 그리고는 위에도 천 같은 거 쳐가지고는 햇빛이 내리쬐지 않도록 그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그 밑에 낙타하고 자기가 앉는 자리하고 사이에 조금 빈틈을 이용해서 드라빔을 아마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라헬이 왜 훔쳤을까요? 그것을 왜 훔쳤을까요? 라헬이 욕심을 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아기를 그 드라빔에게 빌면 아기를 낳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 더 낳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빌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고 땅에 묻고는 베델로 올라간 사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 묻어버리게 됐지만은 이걸 갖고 있으면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마치 부적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랐던 라헬도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동양 문화에 이렇게 접어 살다가 불교나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 살다가 기독교를 믿게 되어도 또 그런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쥐띠다. 쥐띠하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뛰면 뛰죠. 근데 쥐띠다 그러면 예수 믿는 권사님들도 쟤는 쥐띠니까 먹을 걸 그냥 잘 먹는다. 뭐 그런 얘기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말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잖아요. 아마도 그 야곱에게부터 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얘기도 들었겠습니다만은 라헬 마음 가운데는 어릴 때 가졌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드라빔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적해 올 때 아버지가 이 드라빔에게 어딜 갈까요? 아마 그렇게 물어서 자기를 쫓아오지 아니할까. 그 자기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걸 묻지 말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여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 드라빔을 갖고 가면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미신, 자기 마음에 있는 미신을 이렇게 믿고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드라빔을 만들 때에 그 만드는 재질은 아주 최고급으로 썼단 말이죠. 자재를. 여러분 그 불교 석상이나 아니면 뭐 동상이나 이런 뭐 만드는 것 보니까 아이고 그거 참 나무도 뭐 오동나무 뭐 이런 나무 중에도 아주 좋은 최고급 나무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뭡니까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 나이테 같이 있는 옆으로 삐져나오는 가지 그런 것들이 없는 나무라야 된답니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깎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갈라지게 돼서 나무가 쩍쩍 갈라진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만들 때 그 밑에 구멍까지 나무로 파야 된답니다. 그 나무 통째로 놔두게 되면 마르면서 뒤틀리게 되고 또 쪼개진답니다. 갈라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 처리도 할 뿐만 아니라 속에까지도 거반다 파내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칠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또 병충해 뭐 좀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칠도 여러 번 해가지고는 아주 깊숙이 그런 벌레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극정성에다가 재질도 그렇게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절할 존재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드라빔 만들 때 금이나 어떤 그런 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돈 되는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라헬은 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 드라빔을 갖고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그거 왜 갖고 오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을 아마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3일 지난 후에 아마 잔치하다가 도중인지 아니면 다 전체 끝난 다음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마 그렇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알게 되고 이놈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자기 딸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도 야곱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라반도 의심을 갖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라반의 형제들, 그리고 또 뭐 자기 아들들, 나중에 보면 그 잔치 화해할 때 그 아들들 나와 있는 걸 봐서 아들도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얼른 끝내고 왔는지 어쨌든 간에 급히 추적해 오게 됩니다. 잔치 도중이었는지 아니면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급히 쫓아서 7일길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다시 말하면 이 야곱도 얼마나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찾는데 7일길이나 걸렸다. 라반도 그 야곱을 찾으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해집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찾아다니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 양털을 깎았는지 멀리서 양털을 깎았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집에 와서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알게 돼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7일 만에 찾게 됐는데 길르앗 산에 야곱이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서로 장막을 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나가지고는 뭐 장막도 치기 전에 얘기했겠지요. 왜 나를 속이고 왔냐? 왜 내 딸을 납치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왔느냐? 야,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네가 떠난다 그러면 내 잔치를 벌여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별식도 하고 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수금도 치고 하면서 이별 잔치를 벌이고 떠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잘 떠나 보내야 되는 건데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손자도 사실 내 손자고 딸도 내 딸 아니냐. 그들에게 입맞춤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드라빔이나 내놔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딸을 데리고 고향 가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왜 우리의 신이 되는 드라빔까지 훔치고 도망가고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야곱도 반론하게 됩니다. 외삼촌 하는 거로 봐서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 갈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외삼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이 나에게 한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난 드라빔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드라빔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반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타고 있는 낙타 있는데 다 뒤져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라헬이 자기 낙타 밑에 숨기고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리기간이 부정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이때는 기회라 생각해서 야곱이 반전을 합니다. 노하면서 책망합니다. 그것 보라고 뭐가 허물이 되냐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급히도 그렇게 추적해 오느냐고. 드라빔이 없지 않느냐고. 그는 얘기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던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게 됩니다.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14년에다가 내 재산 모으라고 6년, 총 합해서 20년, 이게 짧은 세월이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외삼촌이 양떼를 키우면서 낙태한 것도 없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또 동물들이 와서 혹시 양떼를 해하게 되거나 잡아먹게 되면 내가 배상하지 않았느냐고. 에? 또 찢긴 것이나 또 도둑 맞은 거 있어도 내가 갚아놓지 않느냐고. 또 내가 수컷도 내가 잡아먹은 적도 없다고. 하나도 내가 손댄 적이 없다고. 그리고 밤에 추위도 있고 또 낮에 더위도 있었지만은 그 험한 날들 다 내가 눈 한 번 붙이지 않냐고, 열심히 내가 양떼를 돌보지 않냐고 당신이 알지 않느냐고. 그렇지만은 외삼촌은 내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마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외삼촌 날 빈손으로 보낼 사람이라고, 뻘거벗겨 보낼 사람 아니냐고. 아마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홀랑 벗겨서 보낼 사람 아니냐고, 껍질 벗겨 보낼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원망을 마구 풀어놓게 됩니다. 참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에 있던 것들 다 쏟아놓게 되는데, 참 이 가운데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라반이 해할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 대해서 선하든 악하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들 책망하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살던 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도망가게 됐지만은, 억울함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반전의 사건, 이 반전의 사건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실 라반이 한 말이 너를 해할 능력이 있으나, 이 말은 사실 협박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 확 때려 죽일라, 아마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지독한 마음을 품고는 그 악착같이 7일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찾아다녔겠어요. 이 잡기만 하면 그냥 때려 죽인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그를 탓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라반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하나님은 옛날 그 베델에서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참 야곱이 한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책망했다고. 다시 말해 라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그냥 가만 놔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야곱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힘으로 해하려고 하는 이 라반, 그리고 이 라반의 입을 다물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이행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적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그로 하여금 화해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우상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거 라헬이 생리기간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부정하단 말이지요. 드라빔은 라헬의 엉덩이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우상,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드라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과 드라빔을 믿는 신앙, 이것을 대별하고 있는데 라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뭐 자기 자식, 자기 딸 찾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이 드라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 라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라반은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건 라반의 생각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엉덩이 밑에, 거기다가 생리하는 그 여자에게, 거기다가 엉덩이 밑에 있으면서도 아무쪽 쓰지 못한, 힘을 쓰지 못하는 이 드라빔, 그것이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믿는 우상이다. 아이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기에 부정한 드라빔을 대별시키면서 라반이 믿고 의지하는 드라빔, 이것은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부정하고 능력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우상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통을 따를 때가 많이 있고, 뭐 얼굴 관상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뭐 부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참 유치하면, 또 그러나 뭐 피형 따라서 뭐 어떻게 되겠다,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우리의 운이 결정된다, 그런 것들도 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권에 많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런 것도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사실 전능하신 황금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상으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